예,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략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 또 4주 동안 저와 함께 할 내용은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저도 뭐 교회 목회도 하면서 또 신학교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새롭게 제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30년 동안에 상담을 하면서 코칭, 멘토링, 이게 한국 교회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코칭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에 우리 새로운 좀 영적 훈련으로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오늘 또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4주 동안에 아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피택 장로님이신가요? 네. 네,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게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우리가 할 일인데, 그리고 되는 신분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죠. 이 대사가 되려면 옛날에는 그 외무고시를 합격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외무고시를 이제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 떨어지는 분이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겠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대사가 되느냐라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대사가 하는 일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우리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훈련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내가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할 것인가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한국교회가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잘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도전을 한번 하면서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요. 함께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책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쓴 책을 교회에서 아마 추천을 받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과 잘하는데 사람과는 잘 못하는 게 뭘까요? 마치는 분한테는 제가 끝나고 제 책을 사인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는 잘하는데 사람과는 잘 못하는 거. 보통은 사람과는 잘하는데 하나님과 잘 못하는 걸 묻는데 뭘까요? 한번 손들어서 한번. 네, 맨 뒤에는 고백이요. 고백. 고백. 예,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준비한 답은 아닌데, 네, 그 옆에 계신 소통. 예, 맞다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예, 소통을, 하나님과는 잘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고 계세요?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기도. 예, 기도. 예, 그래서 다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소통, 네. 대화. 제가 한 대답은 뭐냐면, 대화죠. 예, 소통. 똑같은 말이죠. 대화. 우리가 하나님과는 잘하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어떻게 하세요, 보통? 예, 기도는 잘 하시죠. 기도에 대한 훈련이 많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것은 말씀과 기도 훈련. 이거는 평생 동안 훈련도 많이 받고 설교를 통해서 강조도 많이 들었죠. 근데 정작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대화를 잘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은 기도를 배우고 훈련해서 매일 실천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매일 나오시는 분 계시겠죠? 그러면 그거는 항상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람과 대화는 우리가 잘 훈련도 안 하고 별로 그런 필요성을 못 느껴요.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대화에 관한 훈련을 하실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대화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상담, 대화에 대해서 가르쳐 왔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훈련 받으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제가 다시 코칭이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대화를 접해보니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서 한번 갈 텐데, 자, 볼까요? 자, 우리가 대화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비전, 미션, 목표,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 교리문답의 제1조예요. 인간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궁극적인 우리 신앙의 목표인데 그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뭐냐면 세상을 정복하는 거 창세기에 나온 말씀이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문화 명령. 세상 나가서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신약에 오게 되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미션이 뭔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상 나가서 열심히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작은 목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게 한 덩어리로 여러분 머릿속에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세상 나가서 열심히 사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목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룩한 삶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막 외치기도 하고 머릿속에 암송도 하고 마음속에 담기도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수단과 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표를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그 전략 가운데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 여전히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싶다.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래? 그럼 외모고시 예를 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툴, 도구, 방법론이 멘토 코치가 되는 거라 나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멘토 코치가 되는 법을 이제부터 제가 3주, 4주 동안 말씀을 드릴 텐데 멘토 코치가 뭔가라는 걸 이제 우리가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 동안 할 과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게 곧 멘토 코치가 되는 거다. 여러분이 멘토 코치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멘토 코치 하나님 나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멘토 코칭 대화를 구체적으로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구체적으로 대화에는 경청하는 게 있고 질문하는 게 있죠. 어떻게 경청하는가? 우리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을 다뤄보면 의외로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질문이라고 하는 거, 질문이 질문이지 별거냐? 하지만 그 질문에 숨겨진 아주 엄청난 원리를 우리가 마지막 4번째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주에는 멘토 코치가 되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나와 있는 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그리스도가 이제 보내는 분들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사신이라고 여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신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화목하십시오라고 세상에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자, 멘토 코치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그랬죠? 켈빈,
우리 장로교를 세운 켈빈의 신학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뭘 해요? 복음 전파, 세상 정복.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이 이루셔야 될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 정복, 복음 전파,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게 조금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냐? 그럼 우리는 자꾸 이게 구호만 외치고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속으로 은혜는 받아요. 근데 그걸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행동, 성수주의 하는 거,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여러분의 직업과 건강과 사업과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천국은행에 예금에 넣는 거예요. 예금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좌번호 거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66은 뭔가요? 성경 66권. 1189는 1189장입니다. 성경 66권을 장수로 따지면 1189장이고요. 구절수가 31,302절입니다. 성경대로 살라는 거죠. 성경대로. 66권만 아는 게 아니라 1189장이구나. 자세하게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계좌로 만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밥을 먹으면서도 영광이라는 게 자꾸 우리가 구호나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 굴비도 드시잖아요. 그죠? 네, 제주도 갈치도 드시고. 그러니까 이게 육신을 입고 하는 일이에요. 영광 돌린다는 게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가슴 속에 은혜를 안고 생각을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육신적인 몸을 가지고 하는 행동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여러분이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건 먹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먹는 걸 통해서 먹는 것도 어쩜 그렇게 예쁘게 먹니?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처럼 저 사람은 먹는 것도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영광 돌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교회 생활도 그렇고요. 복음 전파, 세상 정복,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제가 색깔을 좀 달리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구호로만 외치고 지나가는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하고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라. 삶의 현장.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인 삶의 목표가 되는데 그 내용은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은 아주 거룩한 변화산 같은 데 가가지고 황홀경에서 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들고 그냥 때로는 그냥 짜증도 나고
그냥 먹어야 살고 치열하게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아이들 키우면서 그냥 뭐 전쟁을 치르고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 맺힐까요? 네. 나. 우리가 자꾸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대상과 목적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요. 그 옛날 그 동화 가운데 말 당나귀 팔러 가는 건가요? 네. 그 숫자를 세가지고선 자기가 말 타고 있을 때 세니까 한 마리가 모자라. 근데 내려서 세니까 거기 다시 또 이제 숫자가 맞고. 그래서 자기가 탄 말을 갖다가 까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대상을 자꾸 세상, 교회, 직장, 가정 다 얘기를 하고 자기는 그냥 수단만 생각하는데 나한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 직장, 가정 자꾸 목적만 생각하고 나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세상, 교회, 직장,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디에도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거를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볼까요? 여기 갈라디아서 5장 내용인데요. 14절 말씀에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하더라. 우리가 모인 공동체 가운데 같이 더불어 사는 가운데 사랑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 그걸 이루어야 된다. 근데 여기 서로 물고 먹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여기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은 물고 먹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먼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는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웃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사랑한다는 명령과 내가 해야 될 어떤 의무적인 차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으면 이웃사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여기 시편 145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웃에게 세상 나가서 사람들에게 정말 행실을 제대로 하고 행동을 제대로 하라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여기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출발이 어디냐면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고 알면은 그 다음에 실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출발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인생의 출발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이게 마음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면 겉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좀 뭐 그럴듯하게 주위 사람들 위해서 사랑하고 뭐 구제도 하고 하는 일을 해봐도 마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죠. 성숙한 신앙인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멘토코치가 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멘토코치가 되는 것. 예. 멘토코치가 되는 것은 뭐냐? 자, 볼까요? 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가서 이 세상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행동을 많이 하는데 행동을 많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룬 화목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인 삶의 과정이에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피택 한번 됐다는 그냥 선거 결과로서 여러분 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동안 계속해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비커밍의 존재, 되어져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인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화목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은 우리 삶이 먼저 화목을 이루며 화목을 보여주고 가르치며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being과 doing이 여기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의 존재론적으로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인격,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런 인격을 가지고 나가서 살아가는 행동, 이 being과 doing이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내용은 뭐냐? 화목은 뭐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being과 doing, 인격적인 것과 행동이라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래서 제가 대화를 강조했는데요. 대화의 의미를 이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은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로 시작이 되고 대화로 진행이 돼서 대화로 마무리가 돼요. 화목, 그럼 우리는 말 뜻을 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화목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 손도 한번 붙잡고 악수도 하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이제 화해가 되고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런 장면을 생각하고 화목해야지라고 해요. 근데 돌아서는 에이, 이런 우리의 말이 벌써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진행이 대화로 시작이 되고 대화로 진행이 돼서 대화까지 해서 그 대화가 어디서 되냐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대화를 우리가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야만 진짜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것과 행위가 하나 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대화하는 겁니다. 그 화목은 대화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대화, 화목이 안 되는 거는 뭐가 벌써 없어져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부부간에 여러분 뭐 그냥 또 막 티격태격 하다가 안 하네! 그러고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들어가고 얘기 안 하잖아요? 얘기 안 한다는 사실 자체가 화목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화목해야지라고 하는 저 문제는 그럴듯한 그림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자존심 상한데 내가 먼저 얘기할까 고민 많이 하셨죠. 먼저 와서 얘기하길 기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목구녕까지는 하고 싶은 말은 뭐 머릿속에 엄청나게 많아요. 뭐 배운 것도 많고 갑자기 원수를 사랑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는데 말이 안 나와요. 대화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대화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는데 그게 이제 성품입니다. 성품. 자, 성품은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이제 성품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뭐 가서 뭐 돈을 갖다 어디 구제를 하고 뭐 도네이션을 하고 가서 봉사를 하고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열매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성품이 우리가 온전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품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그죠? 그거는 말 뜻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설교도 많이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희락, 뭐 온유가 뭐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 들으면 머릿속으로 많이 이해를 해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머리에 머무는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은혜를 받고 설교를 들으면 아,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거기까지는 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죠. 마음에 맺어지고 우리의 말과 언어로 풍겨나는 대화의 향입니다. 은혜를 100번 받아도
여러분의 말이 곱게 나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말이 안 되면요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말하는 게 중요한 거지. 대화가 중요한 겁니다. 성품을, 성령의 은혜를 정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우리는 맨날 뭔가 부족해요. 역동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대화하는 가운데 실천하는 것. 그래서 저는 대화는 행동이에요. 대화는 행동입니다.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이해되는 게 있죠. 의, 평강, 희락, 그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하다 보니까 변화가 안 돼요.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묻는다면 평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의미를 그냥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을 못해요. 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뭘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나누고 느껴지며 살아가는 삶의 실제. 대화 속에서 그것이 말해지고 서로가 대화 속에서 듣고 말하고 하는 일들 속에서 정말 거기에 실질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대화의 내용과 방식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만들어가고 실천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대화가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은 향기 나는 대화의 집을 짓는 일입니다. 4주 동안 대화의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짓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디 있지요?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어디에 있을까요? 심장에 있을까요? 위 속에 있을까요? 아니면 간 속에 있을까요? 언어는 뇌의 작용이니까 뇌에 있고 들 것이다. 그렇게 묻기 시작을 하면은요, 도대체 희락이라는 게 뭘까? 어디 있을까? 우리가 이해하는 거, 의미를 해석해서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생각으로 묻히면 구현이 안 돼요.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나누고 앞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의가 뭔가 희락이 뭔가 라는 걸 나누는 가운데 마음의 감동이 있고 손을 붙잡게 되고 서로 허락할 수 있는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화의 집을 짓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말씀 여기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료하고 조금 다른 게 있으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슬라이드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어딜까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같이 모였을 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이런 어떤 개념적인 언어로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예배 드릴 때입니다. 이런 게 있는데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면에서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너희의 저는 대화 가운데 있다 생각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실천적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대화를 하면서 내가 느끼고 전하고 나누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대화는 말하고 듣고 묻고 대답하고 나누는 일이죠. 그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언제 상담학적인 거죠.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말을 안 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말을 안 한다는 거는 뭔가 생각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표현해야 되고 그 표현이 내 앞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전달이 돼야 되고 거기에 반응을 들어서 내가 한 말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말인지 그렇게 느꼈는지 이런 자세하게 하다 보면 대화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대화가 그래서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저는 이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냥 개념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 생각해서 향기나는 대화에 집중하는 걸 물건 만드는 걸로 아주 구체적으로 비유를 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먼저 생각할 거는 뭐냐면 향기나는 대화의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머릿속에 머무는 생각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그래서 뭐 책을 찾아봐서 사랑이랑 희락이랑 이렇게 해서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화를 통해서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출발이 어떻게 되냐? 뭐 어떻게 보면 계기가 있겠죠. 생각하고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물건을 만들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생활용품 뭐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겨서 뭘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계기가 있겠죠. 제가 살림을 좀 도와주다 보니까요. 여성들이 그 부엌에서 쓰는 살림 중에 필요한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작은 시중한 것들 왜 그렇게 만들어서 파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있더라고요. 걸어두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관심이 없었을 때 몰랐는데 좀 부엌 살림을 제가 조금 도와주다 보니까 그런 거 다 만든 이유가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 계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획하고 설계를 해야 되겠지. 뭘 하나 새로운 물건을 만든다고 하면 그러면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싱크대가 막히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싱크대를 뚫는 거를 갖다가 좀 개발해야 되겠다. 뭐 이런 간단한 거지만 뭔가 계획하고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아마 해보신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은혜를 받고 그래야 되겠구나 하고 거기서 끝났지. 결단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구나. 그러면 실체적으로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은 훈련을 받아야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삶 속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때로는 제대로 하다가 못하다가 라는 그런 과정이 삶의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거는 시간 속에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10년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열매는 맺어질 겁니다. 준비하고 제작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나가서 만들었으면 가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가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산과 판매와 유통 속에서 보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사역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사람을 갖다 위로도 하고 세워도 주고 권면도 하고 뭐 장로님 지자의 권사님 되는 것도 이제 그런 과정이지. 근데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냐. 훈련의 도구를 여러분이 생각해 봤냐 이거죠. 그리고 뭐 물건이라는 게 시간 지나면 또 AS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찰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됐구나. 다시 한번 해야 되겠구나. 뭐가 좀 실수가 있었구나. 그래서 성찰하고 묵상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자, 여기서 제가 개념적으로 설명했지만 중요한 거는요. 계획을 하고 훈련을 받고 삶을 살아내고 생활하고 모든 것들이 뭘로 이루어져요? 말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과정도 대화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사역하는 것도 가서 한마디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용기를 얻고 내가 뭔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가서 손을 잡아주고 상담을 해주었더니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삶을 살기로 했다. 대화로 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는 건데 기술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근저에 있는 거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냥 액자 속에 있는 그림을 감상하듯이 바라만 본다면 이야 멋지다. 그리고 집에 가서 또 그냥 텔레비 보실 거 아닙니까? 네.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고 아멘. 만약 우리 신앙이 거기서 그쳐 있다면요, 찻잔소리의 태풍이란 말이 있죠. 은혜는 받는데 바뀌어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바뀌어지는 게 없을 수가 있고, 세상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명령하신 복음을 전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어떤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어렵죠. 그래서 말하고 대화가 중요한데, 이 말하고 대화라는 거는요, 틀이 필요해요. 사람을 살리는 말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하고 다른 거죠. 어떤 틀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하고 훈련하지 않아요. 그 틀 가운데 하나를 멘토 코칭이라는 방법을 제가 소개하면서 조금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것도 이제 여러분 슬라이드에 없는데요. 자, 대화의 특성은 뭐냐면요, 대화가 수다리면서 목표라는 거예요. 아, 그분은 어떻게 그 말을 잘하는지 몰라. 은혜 받았어. 그러죠. 여러분이 말을 잘함으로 해서 뭔가 목표가 성취가 됐어요. 그럼 그게 되면은, 야, 내가 말을 잘했구나.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또 그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업그레이드 하게 되죠. 수단이에요, 그건. 그런 결과를 더 높이,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말을 준비합니다. 준비된 말을 가지고 또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대화죠.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과 의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하느냐. 공부해!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할까요? 공부 하나만 합니다. 그렇죠? 또 공부하는 말은 내용은요, 틀린 말이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다 훌륭하시고 다 들어야 될 말인데요. 자녀들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말 해주세요. 그렇게 반응하던가요? 그냥 이러고 나가서 문 콱 닫고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근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는 뭐의 문제? 마음의 문제. 여러분의 성숙도의 문제. 이 대화라는 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하고도 관련이 있고 신앙과 인격의 성숙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단이 목표가 돼서 목표가 다시 수단에서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대화의 중요성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분이 피터 슈라이어라는 분인데 K가 나왔을 때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되게 못생겼다.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다시 맡겨가지고 아주 K 시리즈 차가 이제 굉장히 이제 좋아졌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에 비유를 하면서, 멘토 코칭은 대화의 최종 디자인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사고 싶고, 정말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말의 방법, 말의 디자인. 야,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말 들으면 설득을 당하고,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말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을 해야 되죠. 여러분 청소년이 와가지고 자, 인생에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살 가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시겠어요? 상담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하죠. 제가 상담 30년을 했는데 상담 30년을 하고 코칭이 더 쉽고 프랙티컬하고 힘이 있구나. 제가 그래서 코칭을 이제 연구하고 하면서 다시 코칭을 강조를 하는데요. 그런 사람, 여러분 부부대화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호동왕자 만나서 결혼하시지 않았습니까? 결혼하실 때는 신데렐라 공주가 나타났다 생각해서. 근데 살아보니까 내가 왼수하고 산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혹시? 어떻게 풀어가시겠어요? 당신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그걸 훌쩍훌쩍 거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현실의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모두가 관계를 회복해서 정말 여보, 그리고 한번 두 손을 잡고서는 같이 무릎을 맞대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건 말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비법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비법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멘토 코칭의 대화를 제가 훈련하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살아있는 생명체가 쉬지하고 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숨쉬기. 그렇죠? 아유, 힘든데 한 2, 3일 쉬었다 숨 쉬어야 되겠어. 이런 건 안 계시잖아요. 그죠? 먹기 하루에 최소한 3번은 드시겠죠. 생각하기, 생각 안 하면 여러분 존재하지 않죠. 데카르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는 존재한다. 말을 안 해도 생각하죠. 그 다음에 말하는 거. 이거 하나 갖고는 여러분이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살아있는 생명체가 쉬지 않고 하는, 무조건 해야 되고 해왔고, 근데 자동적으로 또 해왔고 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못하냐면요,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 살아있고 그냥 살아가고 있으니까 정말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안 하거든요. 특별히 말하기를 내가 강조하면서 언어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언어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배울 게 많은 거죠. 제대로 해야 됩니다. 테니스를 치려면 폼부터 배우잖아요. 수영도 그렇고 개인 운동은 다 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한다고 보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한테 가서 배우면 다르잖아요. 골프 치시는 분들 뭐 더 잘하시겠죠? 마음 같아서는 내가 그냥 골프하고 유명한 골프 선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배워보면은 이게 뭐 간단한 게 아니죠. 정말 자 보세요. 호흡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호흡은 뭐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수 요소예요. 여러분들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호흡했기 때문에 호흡을 훈련해야 된다고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는 호흡을 훈련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복식호흡. 그러니까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숨 쉬는 호흡하는 거하고 단전호흡을 하고 뭐 이렇게 복식호흡을 하고 하면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아시죠. 그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대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빽빽거리고 울면서 태어나가지고 엄마하고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면서 언어를 습득해가지고 쭉 하다 보니까 언어는 당연한 것이고 나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의사소통만 되면 나는 더 이상 거기에서 말하는 것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왔죠. 대화는 뭐예요? 관계성 유지를 위해서 필수한 거죠.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없죠. 옛날에 뭐 손도 안 보고 갔다고 하긴 합니다만, 형제관계, 부부관계, 동료관계, 교회에서의 성도관계, 대화 없이 되는 게 없어요. 관계성을 맺으려면. 그래서 관계성 성숙을 위해서 대화를 저는 훈련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코칭 대화, 멘토 코칭 대화가 정말 필요하다. 어떤 차원에서 건강을 위해서 복식호흡과 단전호흡을 훈련하게 되면 정말 건강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뭐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오는데 그냥 해왔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고 주님의 명령,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화목제물의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대화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대화에 대해서 나를 바꾸고 싶으면 영적으로 성숙다. 성화. 그럼 뭘 바꿔야 될까요?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을 바꾸면 대화가 변합니다. 대화가 변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관계성이 달라져요. 관계성이 달라지면 인생이 바뀐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부부간에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이런 말
그렇죠? 그런 말 한 번 했더니 그 다음날 반찬이 달라지거든요. 올라오면 뭐 갑자기 안 올라오던 뭐 생선도 올라오고. 네. 근데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아니, 영화 배우가 어떻게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뭐 일반 미장원 갔다가 뭐이 하고 뭐 그런 말 한 번 하면은요. 그 다음날 그냥 반찬이 또 두 배로 더 좋아진다니까요. 말 한마디로.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수준의 얘기는 많이 들었고, 그런 대화가 이렇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질서가 있는 대화법이 있더라고요. 자, 이것도 없는데, 한번 보시죠. 말과 마음과 대화와 인격은 하나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러분이 대화에 대해서 들으시고 훈련을 받으셨다면 말의 기술, 아주 간단한 것들을 소개받았을 정도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말 한 30분 누군가 해보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죠. 아, 이 사람은 정말 깊이가 있구나, 훌륭하구나. 이 사람은 좀 나이롱이네, 또 사입이네. 금방 알아요. 벌써 한두 마리 말해보면 압니다. 용어 선택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와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 자, 근데 왜 대화를 제가 강조를 하느냐? 이게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인격을 수련할 것인가?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 것인가라서 우리가 관리하고 조정하고 훈련할 수 있는 것은 대화예요. 물론 마음 가지고도 얘기하는 사람은 많이 있죠. 명상 같은 걸 얘기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마음이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알아차림이다, 뭐 마인드풀니스 요즘 그런 많이 하죠. 명상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밑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보고 다시 우리가 관찰을 하고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수정을 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예요. 대화를 바꾸게 되면, 말을 바꾸게 되면 마음도 바뀌어져요. 여러분의 인격도 성숙해질 수 있어요. 저 그거를 멘토 코칭 방법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옳은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 게 능력일까요? 예. 마음에 와닿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무슨 말을 좋아하냐면요. 옳은 말을 좋아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뭐 훈계를 하고 잔소리를 할 때, 너 목사님 말씀 들었어 안 들었어? 벌써 성경이 뭐라 그랬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아주 이거 그냥 너무 자동적으로 잘해. 아니, 귀를 막고 뭐라고 하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이게 옳은 걸 얘기를 하는데, 그 옳은 걸 얘기하는 것 뒤에는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옳은 말이 그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자, 삭개오 얘기잖아요. 이게 삭개오 얘기. 네, 삭개오는 처음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이 말을 하셨어요. 일단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왕따 당하고 돈은 좀 있었지만 그 세금 뜯어내는데 아주 나쁜 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같은 동족끼리 굉장히 그냥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외당하고 거절감 속에서 키는 작아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열등감 속에 있는데 삭개오야 처음 불러준 삭개오야 그런 말 한마디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거 하나가 제가 신방 가보면은 기도할 때 성도님들 이름 불러주는 거 전혀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냥 뭐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길동이가 이번에 대학 시험 봤는데 꼭 합격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벌써 마음의 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소외받던 삶 속에서 살다가 삭개오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름을 불러주는 거 그거부터 감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뭐 복잡하게 서론적인 그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이게 이름 불러주는 것도 고마운데 집에 오시겠다고 하니까 이건 뭐 완전히 그냥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냥 뭐 거기서 뭐 인생이 그냥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났냐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응접했다 그러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런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준비만 된다. 잠언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갑니다. 자, 우영우 변호사 아시죠? 네, 한번 잠깐 볼 드라마를 이게 소리가 나오는가요, 목사님? 한번 볼까요? 안 나오네. 소리 저게 될까요? 제가 소리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네, 요거 조금 이따 좀 하고요. 소리를 한번, 어떤 말을 하는 게 정말 은혜스러운 말인가. 자, 오늘 강의를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그런 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중요한 종합하고 재정리하는 건데, 자, 마음과 인생.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인생은 뭐예요? 마음먹기 달렸다라는 말입니다. 맞죠? 근데 또 무슨 말을 합니까? 아, 인생 마음대로 안 되더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인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 필요하다고 배워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뭔가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에레미야서 19장 19절 무슨 말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부패한 마음 때문에 인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막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말도 많이 육도문자부터 시작해서 뭐 저주의 말이고 시기의 말 이게 우리의 삶을 우리 인격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더럽게 만드는 거죠.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은 뭐냐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이게 마땅치 않다.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뭐예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는 말씀이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이게 마음이 문제고 마음을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교훈을 받죠.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전통교회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거는 우리의 정말 마음, 신앙의 변화, 성화 이런 걸 마음을 표현한다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는데 이 전통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이 2% 부족한 게 있다. 참 본질적인 얘기지만 항상 뭔가 어느 수준에서는 멈춰서 거기서 계속 순환이 되는데 정말 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2% 부족한 면이 있다 생각해요. 자, 그러면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그 부족한 2%를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필요한데 그걸 의지할 때마다 우리 삶이 변화가 돼서 정말 달라진 삶을 사는 이 핵심적인 것이 빠져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뭐냐면 말하는 거라 생각해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말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마음에 관계되는 것, 인격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격 변화, 마음의 변화, 신앙의 변화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을 위해서 코칭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훈련을 위해서는 자, 코칭 훈련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구별해서 얘기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의 효과가 다르다고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은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 돌들, 이 갓난아기를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겠다는 것. 표현하는 것. 우는 것이든지 모든 것이든지 간에 그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표현하고 말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결국 말에 있어서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코칭 대화, 멘토 코칭 대화를 삶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인생이 이제 돌아간다 생각하고 우리 신앙에 부족했던 2%를 채울 수 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코칭 대화는 잠언 18장 20절 말씀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배부르게 된다는 말씀이죠. 아까 또 잠언 25장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와 같다.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하고 말이 우리의 인생을 아주 복스럽게 하고 만족스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내용은요, 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걸 열심히 잘 가르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40년이 됐는데, 우리에게 물려준 한국교회의 140년 전통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너무 잘 가르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신앙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가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듣는 얘기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세상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활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나가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지. 세상의 소금인 거죠. 세상에서 빛의 역할처럼 보여야 되는데 교회는 너무 눈이 보셔. 교회는 너무 잘하니까 빛이 너무 많아서. 근데 세상은 그렇게 빛이 밝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로 인해서 뭔가 거룩한 영향력이 비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잘해요. 근데 너를 위한 것, 그 출발점이고 거의 핵심적인 게 말하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관계성을 맺고 대화를 통해서 사람을 도전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사람을 헌신하게 만들고 감동을 시키고 변화를 시키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 깨달은 것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많이 받는데 말은 변하지 않아요. 깨달은 건 많은데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생각들이 많아요. 그게 마음으로까지 와야 그 마음에서 대화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저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목사님? 소리는 좀 혹시 좀 찜하십니까? 네. 봄날의 햇살이라는 일종의 비유죠. 우리 코칭대회 기술 가운데 하나 있는 건데 그냥 봄날의 햇살이라는 단어 하나로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다른 말 필요 없어. 너는 하늘을 나누는 독수리 같아. 이런 말 한마디가 엄청난 의미를 하는 거죠. 그게 마음을 그냥 다른 잔소리가 필요 없이 마음을 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부부간의 대화도 그런 대화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준비가 사실은 안 돼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가 훈련도 받지 못하고 대화 원리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인격이 준비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자꾸 내주장만 하려고 하고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이제 셋째 주에 이제 경청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경청 실력이 얼마나 될까?
사실 대화에 정말 중요한 건 경청인데 우리는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습니다. 100% 중에 한 20%나 들을까? 자, 제가 도전을 그렇게 드리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냥 동료 관계에서의 대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의 대화, 또 목사님과의 대화, 또 자녀들과의 대화, 부부간의 대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에서의 우리가 대화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기초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내가 여러분이 지금 이때까지 전통교회에서 배워온 내용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나를 세우기 위한 것인데 그것도 틀에 박혔기 때문에 2% 부족해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정말 나가서 너와의 관계성 속에서는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네. 자, 좀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한 8시 반까지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대화의 집을 짓는데 그래서 삶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여러분 자녀든지 누구든지 삶의 목표를 찾아가도록 돕는 일은 경청과 질문과 피드백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술이죠. 언어로서 여러분 용어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훈련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 대화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삶의 목적을 나누고 가르치고 보여주기. 야야야, 너 의사가 최고야. 요즘 다른 거 필요 없어. 전문직 하나 해야 돼. 의사 아니면 변호사.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바라는 걸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이렇게 먹히는 대화가 전혀 아니거든요. 또 시작이구나. 엄마는 돈밖에 몰라. 오죽하면 무슨 춤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냥 그 수준에서 살아가는 거지. 대화의 수준만큼은 우리가 저도 코칭 배우면서 내가 그래도 소셜 포지션이 있으니까 한 80점 정도는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보니까 한 59점 낙제 점수를 말할까 말까 한 정도. 예.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대화가 뭔가. 대화 진행을 또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해서 마치는 게 중요할까. 이 대화 원리가 이제 핵심, 이 줄거리, 흐름, 대화 프로세스가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삶을 보여주는 삶 속에서의 대화가 실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속으로 당신은, 엄마는 어떻게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자, 그런 걸 세우는데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기초가 성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품을 어떻게 맺느냐? 이게 중요해요. 성품을 맺는 방법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다가 성품 붙이고 다닐까요? 아니면 가슴속에다가 성품 종이떼기 하나, 테이프 하나 붙이고 다니면 성품이 만들어질까요? 출발은 대화를 배우는 거예요. 어차피 대화는 마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해야 될 대화가 있고, 기술을 할 수 있는 대화가 있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잘하는 대화가 있고, 뭔가 약간의 변화만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해가면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도 가능해요. 네. 멘토 코칭이라는 대화법 말씀드리면서, 자, 네. 빙의 문제, 아까 빙, 두잉, 분리되지 않은 거라고 그랬죠? 성품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경청, 질문, 피드백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이 대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대화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변화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대화. 이거는 being, doing, living이 하나. 대화의 집은 기초를 세우는 것은 성품이고 설계도를 하고 시공하는 것은 여기 doing에 해당되는 거고 삶으로 완성이 됩니다. 삶만 살아도 얘기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웁니다. 열려집에서 뭐가 난다고요? 열려가 나고 효자집에서 효자가 나요. 보고 배우는 겁니다.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대화의 집짓기 과정이 이렇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대사 훈련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말을 바꿔서 마음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경청, 질문, 피드백, 모델링, 임파워링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여러분이 대화를 진행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핵심적인 훈련 과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대화 원리 프로세스가 있어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숟갈을 먼저 드시고 국물을 찍어 드신 다음에 밥을 먹고 뭐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대화가 그래요. 대화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전혀 우리는 생각을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상황적으로 하는데 그게 순서가 뒤바뀐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여러분 대화의 순서를 따라서 하면요 정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문제인데요. 저는 여러분이 대화를 준비를 되시면요 이게 정말 새로운 교회의 리더십이 된다. 목사님한테만 뭘 배워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리더 역할을 감당하실 수가 있어요. 리더십은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하거든요. 많은 리더십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컴피턴스, 전문성. 여러분이 뭐 직장에서 일하실 때 전문성이 있어야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리티, 그 다음에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요즘 저 여의도에 있는 친구들 뭐 문제삼 다 윤리적이고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벌써 이제 리더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그 다음에 캐릭터입니다. 성품. 세 가지가 리더의 기본 조건이에요. 근데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 내용에 이제 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설득력이죠. CEO가 한 번 얘기하면 따라줘야 되거든요. 집에서 아버지가 한마디 얘기하면 그냥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 얘기해도 들어가면서 자녀가 맨날 소리만 치지. 뭐 이런 반응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결론을 이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복음 전파, 세상 정복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해야 될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세우냐?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세상 속에 세워지게 되는 건데 그 중에 잊지 말아야 될 게 내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그 내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곧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품으로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 그렇게 될 때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성품으로 감당할 수 있다. 행위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화의 집을 져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단은 멘토 코칭 대화를 해야 된다. 이쪽에 있는 것이 대화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오늘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얼마나 향기를 풍길 수가 있느냐 이거죠. 부부간의 대화, 자녀와의 대화, 교회에서의 대화. 심지어는 마트 그냥 데 가서 뭘 하나 사더라도 그 알바하는 학생한테도 내가 눈빛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따뜻함을 건넬 수 있는 말을 하는 준비가 돼 있어요. 갑자기 어느 상황에서만 준비된 대화가 아닌 거죠. 인격적으로 한 사람에게도 정말 잠깐 스쳐가는 대화지만 오늘 정말 표정이 너무 밝아 보이시네요. 오늘 물건 많이 파시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번 해줄 수 있으면 그게 그냥 나랑 상관없는 게 이게 아니라 내 삶이 그렇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버스 기사한테 내리실 때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 내 기분도 괜찮아요. 그런 대화는 정말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어야 집에 돌아와서 정말 자녀에게 한마디 얘기를 하더라도 오늘 너무 멋져 보이는데 야 오늘 찌개 끓인 거 보니까 이거 우리 장사하면 대박 터지겠어? 뭐 좀 이렇게 약간은 과장된 얘기를 하더라도 기분은 안 나빠요. 칭찬과 격려는요 정말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근데 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코칭 원리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요. 셀프 코칭이 가능해요. 그래서 영성 훈련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네. 셀프 코칭, 자기가 혼자 스스로 하는 건데. 자, 그래서 대화의 집, 네. 언어의 최종 디자인입니다. 언어는 행동이에요.
손을 몸으로 하기 전에 이미 말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누군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 자체가 에너지가 있는데 이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은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될 것도 있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때로는 침묵해야 될 것도 있고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정말 들어갔더니 얼굴색이 싹 변하더라고요. 그런 거 느끼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얼굴색이 변하는 걸 우리가 알아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한마디 말을 했는데요, 거기서 사람이 돌아서요. 자, 세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긍정적인 말이고 소망적인 말을 한번 하면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딱 보니까 글렀어. 아예 그만둬. 아예 그냥 쳐다보지 마. 이런 얘기를 하면 인생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이 정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딱 간단하게 주님, 제 얘기를 딱 한마디를 봐도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인격이 다 구분이 돼요. 딱 한마디 말로도 그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원리와 수단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언어의 변화가 있고요. 경우에 합당한 자,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길 은쟁반의 금사반이다. 막 갈등이 있는데 가가지고요. 아니 보니까 형씨 말이 맞는 것 같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옳은 걸 판단해서 절대 그 상황이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좀 물 한 잔 마시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감정을 그 말이 잘하는 말이고 능력 있는 말이에요. 참 힘드시겠습니다. 이쪽도 힘드실 것 같아요. 이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여기가 맞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형씨가 조금 이거 아니거든요. 자기 딴에는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그게 말의 실력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누가 잘했든 못했든 중요한 게 아니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이 좀 요즘 힘든 것 같구나. 내가 몰라줘서 좀 미안하네. 너 이래야지. 아니 당신 집에서 뭐 했어? 뭐 이렇게 나오면 이상하죠? 그 말의 실력은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야. 능히 온몸도 굴릴 수 있다. 말의 능력이 인격 전체를 대변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인격적인 표현은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정말 이 성숙한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요거는 제가 4주 동안 숙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숙제가 많은데 확실하게 숙제 한번 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대화 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 생활 훈련, 성숙이 다른 여러 가지 엄청난 위대한 멋진 말 하나님의 나라 여러 가지 헌신 이런 걸 떠나서 대화 이렇게 방점을 찍고 여러분이 한번 훈련을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